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제 왔습니다. 20장 성경에도 큰 제목이 있듯이 그 천년 왕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과연 뭐냐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학교 그리고 교단은 그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걸 합니다. 나중에 그냥 용어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천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다 라고 천년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적 전천년설은 실제로 이제 1000년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한 후에 이제 1000년이 실제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던 게 선교사들 때문에도 많이 퍼졌고 우리나라 그 상황이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많이 이게 퍼졌는데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본 사람들 혼돈 좀 내주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으니까 진짜 예수님이다 하고 딱 펼쳐서 1000년간 딱 다스리셔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조용기 목사의 역할이 좀 컸죠. 조용기 목사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세대주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세대주의를 잘 모르시고 사실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면 세대주인 줄 알아요. 세대주가 뭐 어떻게 하냐고 진짜 그래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세대주의가 뭔지를 모르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휴거란 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외치니까 휴거라고. 너무 목사님들의 실체를 까발려서 그렇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 휴거란 말이 세대주의 자들이 얘기하는 그 종말론에 나오는 겁니다. 휴거라는 게. 그거를 조용기 목사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말은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휴거.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휴거 그리고 뭐 무슨 환란이 온다고 그러고 그 역사적 전천년 설도 재림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로는 재림이 2번이 있습니다. 재림이 2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오고 깔끔하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한 번 결혼식도 딱 한 번 하고 끝내야지 두 번 하고 이혼도 막 한 번 하고 딱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뭘 해야 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한꺼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씩이 돼 있어요. 공중재림 또 지상재림. 참 복잡하죠.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가운데는 7년 대환란이 또 어디서 7년 대환란이 인용이 되냐면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여가지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천년 왕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천사가 또 하나가 나오죠. 내려와가지고 열쇠로 뭐를 잡냐면 뭐를 잡습니까? 용을 잡죠. 용의 이름이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용 옛뱀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그 세대주의 종말이나 역사적 전천년 이쪽에서는 요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천년설이다. 전천년은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이건 뭐 기억하지 마시고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면 전천년이라는 거는 이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거든요. 재림 후에. 그러니까 전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천년 전에 재림이 온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1000년 전에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재림 전, 1000년 전 재림하면 더 쉬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1000년 전 재림하면 쉽죠. 1000년 전 재림. 그러면 재림 후 1000년하고 똑같은 거죠. 1000년 전 재림하면 전천년 하니까 나도 그냥 용어를 쓰기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쓰고 싶지가 않은 용어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남침이다 북침이다. 우리는 북침은 북에서 나온 거고 남침은 우리가 올라간 걸로 아는데, 요즘 애들은 남침은 북에서 남침은 남쪽이 북으로 쳐들어간 줄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어가. 그렇듯이 이 전천년, 이게 용어가 아주 그냥 쓰기가 싫어 제가. 하여튼 전천년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듯이 뭐가 되냐면 그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옛뱀을 딱 잡는 거.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다 해석을 뭘로 하냐면 시간순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시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보기 전에 17장, 18장, 19장이 다 종말 얘기잖아요. 종말 얘기 했는데 그 20장에 또 종말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19장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딱 재림으로 딱 오셔서 뱀을 잡고 뱀을 결박한 후에 이제 1000년이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동안에 그 뱀은 여기 3절에 보면 1000년이 차도록 그 무저갱이 집어넣는 거죠. 일단은 집어넣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잠깐 놔요. 또 왜 놓는 거야? 또 집어넣었으면 그만인데 또 놔요. 그러다가 20장 7절부터 가면은 또 놓은 뱀들이랑 또 싸워요. 복잡해. 이거를 잡았다가 놨다가 다시 싸웠다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시간 순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천사가 쇠사슬을 가져왔다. 그 열쇠와 쇠사슬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열쇠와 쇠사슬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천사란 놈도 그렇고 이 옛뱀 용이란 것도 사실 물질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상징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뭐 쇠사슬로 묶는다? 안 묶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적에다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뭐해? 다시 뾰로롱 해가지고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전체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많은데 어떤 거는 상징으로 볼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상징이 아닌 역사적인 실제로 봐야 될 것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이제 상징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징으로만 얘기하면요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부인이 돼요. 부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부인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부활하심도 상징이 돼버리죠. 실제적 사건이 안 돼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거기에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실제로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뭐 이 일곱째 막 뭐 나팔 재앙 때 뭐 우박 불이 나오고 막 산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폭로를 시켜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이 세상은 정말 타락했구나라고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죠. 그거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심판의 하나님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래서 상징도 의미지만 이 상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자연을 통제하시고 자연을 이끄시는 분이고 그 컨트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마지막 날에 하실 수 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도 우리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사가 무적행위 열쇠を딱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적인 어떤 사건, 재림의 사건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 천사가 와서 이거를 결박을 하느냐? 결박을 하는 이유는 거기 보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기 있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용을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 옛 뱀이라고 나오는 거죠. 옛 뱀.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 이 뱀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과연 뭐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사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사탄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옛 뱀이라는 존재, 그 옛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죠. 물론 그 뱀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뱀도. 그래서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겁니다. 뱀도. 그 뱀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결박. 그래서 이 결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이 천사를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사실 결박하러 오셨다고 하는 구절들이 있죠. 사탄을.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용 옛 뱀을 가두는 거죠. 마귀의 일을. 사탄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시험을 사탄에게 받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의 편으로, 그러니까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적 중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귀신들을.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걸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도 이 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방어를 하시잖아요. 사탄은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말 그 공식적인 아주 나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다 뭘로 유혹을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 라고 하고 막 서로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 신옥주. 네? 은혜롭교회에서 뭐 하여튼 뭐 타작마당 해가지고, 타작마당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 타작마당 위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건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그 위에 있는데, 그 타작이 그냥 그 타작이 아닌데 그냥 한글로 타작이 돼 있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갖다 막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무지해지냐면, 말씀 따라 말씀을 배우러 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교는 성경 말씀이 각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캐톨릭은 똑같잖아요. 캐톨릭은 말씀이라는 게 그냥 설교가 없어요. 신부님들은 너무 좋아.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요. 기도도 그냥 눈 뜨고 읽어요. 기도문이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 미사 시작하기 전, 결혼식 기도문, 장례식 기도문, 이 책자가 다 있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똑같으니까 교리 공부 그런 거나 시키면 돼요. 참 편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 개신교는 이제 설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다음에 마귀가 사실은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지는 사람인데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원래 아닌데, 원래 내가 질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졌냐면 이미 창세기 때 예언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끝났다.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인 예수께서 사탄, 뱀의 머리를 친다라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치면 이제 뱀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뱀 잡아보셨죠?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불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뱀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예. 옛날에는 구경도 못했던 뱀을 군대에서 엄청 잡으러 다녔어요. 군대에서. 꽃뱀이라고 하는 유혈모기, 그리고 독사, 일반 독사들, 그리고 그 7.4라고 까치 독사 있어요. 7.4. 물린 다음에 7발자국 가면 이제 쓰러진다는 그 맹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까치 살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4. 까치 독사. 까치 독사는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기세가 만만치가. 그리고 삽으로 후려친 다음에 머리를 후려친 다음에 이제 잡았죠. 근데 이게 딱 잡으면요, 땅꾼들이 잡으면, 확실히 땅꾼들이 잡으면 뱀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초보 같은 사람들이 뱀을 막 잡으면 뱀이 이렇게 확 감습니다. 확 세게 확 누르니까. 근데 땅꾼들은 세게 누르지도 않아요. 싹 하면은 확실히 땅꾼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는 그냥 막 좀 물릴까봐 막 세게 잡거든요. 근데 이 뱀이 머리를 잡으면 일단 끝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뱀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나라는 뱀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 용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왔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선포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시험을 다 이기고 이 뱀을 다 이기고 머리를 해했으니까 이제 뱀은 너희들을 물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물질 못하지만 꼬리로는 칠 수는 있어요. 꼬리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감을 수는 있어요. 감으면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뱀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여름에 딱 잡으면 샥 하는 느낌이 굉장히 싫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다 맹독이기 때문에 이제 장갑을 끼고 잡는데, 여름 같을 때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배를 가르면 꼭 쥐가 나. 쥐가, 이만한 돈 쥐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하여튼 기분 안 좋으시죠? 이 뱀이 그렇게 머리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에 강도가 이 강한 자를 묶고 세간을 늑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강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강한 자가 바로 뱀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자들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묶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오늘 뱀을 결박해서 묶은 거잖아요. 묶고 그 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70명이 이제 전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봤다, 하늘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 시대 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를 해칠 능력이 없다. 이제 뱀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귀신은 항복한 겁니다.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용입니다. 사실 용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이들이 항복을 했죠. 무력화됐죠. 무력화가 됐는데 어떻게 무력화가 됐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 기둥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2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죄목으로 예수님이 처형이 당한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귀신을 잡았다. 제어했다. 즉 오늘 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결박은 결국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사망을 잡은 이 마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마귀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이 예수님에게 그 유다 광야에서 유혹한 게 뭐예요? 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너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는 등 뭐 십자가에 죽는 이런 짓 하지 마. 너 왕 될 수도 있어. 너 배고프지? 너 빵 다 먹을 수도 있어. 너 네가 정말 기적만 베풀고 죽지는 마. 그거예요. 기적 베풀고 네가 왕 해먹어. 그러면 돼. 그걸로 계속 유혹을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해진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의미, 이게 다른 어떤 종교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죽어서 그 구원을 이루고 악한 영들을 멸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뭐 신화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바로 마귀를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무적행에게 그 사탄을 잡아 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 나오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이 무적행이 있다.
라는 것은 그 천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이죠. 그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순서대로 맞아 하면은 할 말 없죠. 나중에 할 말 없는데 만약에 이거 순서대로 다 하면은요 이게 전체가 막 틀어져요. 전체가. 그래서 아마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기간이 아마 천년일 것이다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년 같은 분들은 이제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게 이제 휴거의 모습이에요. 휴거. 아, 이 휴거다. 해서 휴거에서 이제 5장까지 하나님과 이제 예배하는 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3년 반의 환란 기간. 3년 반의 환란 기간.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 또 3년 반의 또 후환란 기간이라고 해요. 후환란 기간.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요. 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와 같은 인물이에요. 왜? 야곱은 에서만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형처럼 저 형의 것을 빼앗을까 하는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야곱과 에서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이 신앙의 구약에도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전체로 얘기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따로 교회는 따로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모임이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다시 복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또 져요. 또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신앙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에 뭐라고 하면 할례를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가 할례인데 너희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된다. 표면적인 유대인인 건 혈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통.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혈통과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거 전체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 교회는 없어도 돼요. 뭐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최바울 선교사 거기 인터코 이런 데가 종말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돌아와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하는 분이 또 오셨어.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헌금은 나가는 건 또 여기 중문교회 나가요. 우리 장 목사님. 장 목사 교회 나가는데 이스라엘 지지하는 그 교회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헌금은 또 낸대요. 헌금은. 내가 볼 때 헌금 안 할 것 같아. 우리 와서도 헌금 안 했어. 되게 짠 돈이야. 내가 커피 샀어. 보통 커피를 아니 뭐 잘 살더라고. 잘 살아요. 자기 LG 트윈스 광팬이래. 원래 서울 분이라. 아 자기는 서울서 살아야겠대. 아 대전 못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지고 왜 안 올라가냐고. 응? 남편이 여기 발령받아서 지금 10년째 사는데 뭐 LG 트윈스 광팬인데 뭐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야구 경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잡아놓고 돈도 많어. 예? 그 LG 트윈스 오지환이라고 막 되게 광팬이냐. 오지환 병역 뭐 그거 아시안 게임 그 유명한 그 유격수인데 오지환이 엄마를 좀 만나고 싶다고 막 성경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여기 헌금을 한대 자기는. 근데 헌금도 안 했지. 커피도 안 사줬어. 내가 샀어. 내가. 보통 이렇게 사주잖아요. 근데 아니 뭐 계산을 안 해. 그냥 딱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거 먹고 싶어요 하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 뭐 헌금을 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성경 또 호칭은 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저기 성경 제발 다시 보시라고. 근데 그분은 나한테 성경 좀 연구 좀 하라고 좀. 네.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바알세불로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랑 그 바리새인이 싸울 때 근데 사탄의 뱀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너 마귀 새끼야. 또 유대인들이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거든요. 마귀의 힘으로 지금 막 하는구나. 서로 마귀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좀 연구하라고. 서로 성경 좀 보라고.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모형으로 택한 거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자랑할 게 뭐 율법이나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껍데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할 수 없이 택했어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할 수 없이. 사람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택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하고 말도 안 듣고. 이집트나 애굽이나 뭐 이런 데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택했다 선민이라고 그 의식이 이 세대주의자들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 이제 다시 재림까지가 이 천년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여기 그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에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 이긴 자,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 승전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아까 보면 4장에도 나왔고 예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는 거죠.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보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이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안 좋은 나쁜 죄를 졌을 때도 위축이 되지만,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축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니,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니, 그럼 위축이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으로 키우다 보니까 말씀만 안 봐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럼 또 다른 애들, 이 세상에 바벨론과 이 애굽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돈의 문제, 그리고 이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무슨 왕이야 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왕.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노로 타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시잖아요.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지만 공전과 자전의 느낌이 없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 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하루하루씩 계속해서 발견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민감하게 그것들을 느끼고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그거에 반응이 없이 무조건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음성을 받고, 근데 하는 거나 거 보면 다 세상적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다. 목배임을 당한 머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는 다 믿어진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인생에서.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건 그 전에 다 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천년을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만이 첫째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면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죠. 둘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첫째 부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삽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살렸도다라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이 된 존재라는 거죠.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게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바로 복이죠. 이 첫째 부활의 복. 그런데 그 가로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이 무천년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년이 차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이거든요. 살지 못하더라. 즉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이 사람들은 결국 살긴 살지만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받는 자들이잖아요. 심판. 하나님이 왜 심판과 부활과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나눠서 다 같이 좋은 데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반드시 나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이 잘려지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이마와 표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가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17절부터의 모습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내가 부자라고 하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부자 상인 있죠? 부자 상인 결국 망하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눈멀고 심판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신인데. 네? 신인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뭐 100억만 있어도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수천억 원 있는 사람 100억도 100만 원만 있으면 100억이라는 게, 우리가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가 자산을 관리 못해요. 자산 관리사를 회계사는 한 명 둬야 돼요. 100억만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근데 뭐 수조 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을 하나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너만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고로 죽은 자다. 목이 아직 안 잘려졌구나. 내가 네 머리에 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잘려졌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표를 받아야 되죠.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저기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 성도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들이죠. 교인들, 교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복이 있고 거룩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있죠. 우리가 첫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은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두 번째 부활은 이게 최종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최종 심판이죠.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한 벌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도 부활하고 교회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에서 둘 다 삽니다. 둘 다 살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둘 다 살았을 때가 두 번째 부활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 근데 첫 번째 부활은 교회에게만 있어요. 다 있는데 두 번째 사망은 이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망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첫째 사망이죠.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첫째 사망. 그 사망의 존재가 이제 부활이 된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15장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죠. 죽은 자의 다시 영생과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게 첫 번째 부활이죠.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부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또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과 부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있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이 천년간 다스리는 이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우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소송하거나 우리를 송서하거나 그럴 권리가 없는 거죠. 이 사탄의 하나 가장 저기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너같이 죄인이,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이게 사탄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죠. 교회 보면 사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든지 끊어놓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믿질 않아.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수인들이 자꾸 뭐 어디 막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단 또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탄과 같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너무나 많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못 듣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그래서 이 부활을 복으로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특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복이 있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살아가는가? 저도 교회에 몇 군데 교회를 거쳐봤지만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돈과 에너지와 인력들을 쓸데없는 곳, 본질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곳에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저 돈과 저 에너지와 저 시간이면 정말 많은 생명들 살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거든요. 물론 구제와 육신의 그런 살림도 포함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빚을 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전도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건물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 곳에 번듯한 교회가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들리죠. 이사 온 사람이나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지 누가 작은 교회 가겠어요? 작은 교회 절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아닌 곳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쏟아넣어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찾아 헤매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야, 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그러면요, 교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교회. 우리들은 너무나 구원을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따놓은 당상. 구원은 이제 우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천국 가면 되니까, 개털모자를 쓰건 뭐 어떻게 하건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빌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뭐 분양 뭐 하면 피가 뭐 얼마로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도 목사님도 한번 하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뭐 나는 뭐 할 돈도 없지만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지 이걸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다들 관심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복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 둘째 부활, 우리 첫째 부활을 받았지만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이 땅이 그냥 마지막이구나 라고 사는 분들이지 그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게 진짜 복인가, 어떠한 게 우리가 진짜 부활로 살아나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네 심판이 있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도 결혼식보다 그 장례식 가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너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이 죽음 후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삶,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그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런던에 좀 잠깐 살았을 때 거기 매일마다 토요일마다는 저 이제 그냥 구경하러 다녀요. 시내 돌아다니면서 걸어서 이제 시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러 다니고 뭐 공짜로 이제 찻집 같은 게 있어요. 공짜로 이렇게 시음해. 그런 데 가면서 이제 마시고 그냥 아이 쇼핑 하는 거죠. 윈도우 쇼핑 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축구 클럽이 있어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꼭 그 자리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편말이에요. 저지먼트 애프터 데스 해가지고 이게 죽음을 심판하면서 뭐 전도도 하고 뭐 나눠주고 하는데 이 영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그 개방된 나라예요.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 미국 사람한테 그럼 신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90% 아직도 90% 나와요. 교회는 안 다녀도 신은 믿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뭐 다 성경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도. 근데 영국은 하나님 믿냐 하면은 조롱거리가 돼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영국은. 영국에서 다 이렇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 다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있으면 정말 조롱거리예요. 근데 토요일마다 그 양반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직도 정말 극소수지만 서양에는 조롱받으면서 저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참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활을 또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은 늘 뭐냐면 쫓겨나요. 이번 주 설교인데 그 사도행전 14장 52절 보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쫓겨나요. 그 바울이.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딜 가거나 이제 박해당하고 쫓겨나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도행전은 매번 기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 바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이 뭘까? 정말 구별됨이 뭘까? 첫째 부활을 받았다는데 그건 알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첫째 부활을 받고 둘째 사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같이 왕 노릇을 하는구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이 사탄 마귀의 말이 틈타지 않도록 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 감사하다, 이 말씀이 들림에 감사하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